만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부활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다가 3일 만에 오늘 새벽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부활하시기 이전의 몸과는 전혀 달라셨어요. 문이 잠겨 있는데도 썩 그냥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이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문이 잠겨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완전히 초월하시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것은 무엇도 하셨어요? 식사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부활하신 몸을 보면 육신의 몸이 그대로 있었어요. 도마가 몸이 있겠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나 만져봐. 그렇게 하셨던 우리 주님. 그래서 이 부활하신 몸을 보게 되자면요, 신령한 몸이요, 우리 지금 우리 뭔가 연속적인 것도 있지만 비연속적인 것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죠. 근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죽은 몸이 부활하냐. 다 타서 죄가 되어버리고 다 썩어 없어지고 애만 남았는 몸이 어떻게 부활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줍니다. 말씀을 듣고 믿으면 확신한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게 확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공생이간 예수님 구세주 되심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과 자신은 신적으로 동등되심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메시아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행하신 것을 아들에게 다 보이셨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다 살린다. 아버지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참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왜 너희들은 날 공경하지 않냐? 나와 하나님은 신성이 동등하신데 왜 공경하지 않냐? 나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공경하지 않는 건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야단을 치셨죠. 2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공경은커녕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러 가셨습니다. 실제로 죽이셨어요. 죽였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육신의 배경만, 육신적인 출생의 배경만 보고서 그렇게 한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 아들? 요셉의 아들밖에 아니야. 괜히 형제도 있고 다 있지 않냐? 그러면서 미치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되지고 그 영생을 얻는 자는 다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24절부터 2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저 말씀하신 것을 잘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신적으로 동등되심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된다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하나님은 신적으로 동등되시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창조하시고 거기에다 뭘 불어였습니까? 생기를 불어여서 생명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관자, 생명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해주셔가지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고 부활하게 됨을 읽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26절부터 2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권한 되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생명이 있고 그 예수님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도 있다. 그렇죠? 창세기 2장 7절로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왜 부활을 확신을 모르느냐?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닌다고 그러면서 부활을 왜 확신을 모르냐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답을 가르쳐 주는 게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막달라 마리아가요. 무덤은 찾아갔지만 예수님 부활한 것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왜?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수가 음성으로 오늘 새벽에 말씀해 주는 걸 우리 들었지 않습니까? 마리아야. 그러니까 늘 듣던 그 음성, 예수님 아니면 자기를 그렇게 부르실 사람이 없어. 아니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살아났네. 그래가지고서 그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새벽에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게 되게 되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지고 그 생명이 있는 자는 죽어도 사는데 죽는 것이 아니고 생명으로 옮겨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될 때 다 부활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확신할 정도는 확신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되는 거지. 아, 그래도 나 못 믿겠네. 도마처럼 뭐 하면? 만져보면 믿겠네. 지금 만질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직 믿음. 그 믿음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 안에는 증거가 있다고 그러네. 증거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는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린다고 그러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서 증거를 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이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로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는 당신이 믿는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신에게 부활시키는 권세, 심판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그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에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을 해.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도 부활하고 안 믿고 죽은 사람도 부활하고 그런데 부활하는 격이 달라. 28절부터 2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주님이 성천에 가실 때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근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을 합니다. 여기 선한 일을 한 건 배고픈 사람에게 떡 사주고 돈 없는 사람에게 돈 좀 주고 물론 그것도 선한 일이겠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헌신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모든 삶의 주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대로 섬기며 헌신한 자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전념하면서 선한 청지기로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 그 행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셔서 그때 부활하기를 정말 원한다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고 매일 삶 속에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원히 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올지를 모르거든요.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보고 깨어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악한 자들이 있어요. 이 악한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한 자들이요, 주의 일을 가로막은 자들이요, 그리고 주의 종들, 성도들 아주 비방하고 못된 말을 다 쏟아부으면서 온갖 악을 자행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코 부활을 하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해. 마지막 제가 성경 한 절 못 건데 크게 보게 되면 둘째 사망에 당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에요. 우리는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정말 부활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 증거가 누가 뭐냐 그런다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실 믿는다는 그 믿음도 있어야 돼. 그 이전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에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는 것을 볼 것이기 때문에, 말씀 안 믿는 사람은 무슨 그런 헛된 소리냐. 너가 아버지 엄마가 살아나온 거 맞냐? 근데 우리는 그럴 때 말을 못한다? 왜 말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언제 부활하신다고요? 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한다 했지 않습니까? 내 죽은 사람 살아온 거 봤냐? 그래, 우리 다 볼 거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 때. 마태복음 16장 27, 28절에 또 말씀합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확신하십니까? 확신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확신하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삶 속에 실천을 해요. 묵상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삶 속에 실천을 해야 돼요.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야 하지만 그런데도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면요. 전국 교회에서 이거를 갖다가 자 정리를 해보니까 지금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교회와 너무 멀어진 사람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이런 코로나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질병은 치료될 수도 있고요. 이 세상의 삶은 유한합니다. 꼭 코로나 때문에 죽는 건 아니에요. 그냥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있지만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너 오늘 오라 그러면 우린 가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신앙 고백하는데 내가 산 것, 내가 나된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 속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정말 충성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가치관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살게 되지면 어떤 때 보게 되면 예수님 믿는 것 같고 어떤 때 보면 예수 안 믿는 것 같고 어떤 때 보면 천국이 있고 어떤 때 보면 천국이 없는 것처럼 갈팡질팡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우리 속에 잘못되어 있는 것, 우리 살면서 잘못된 것들은 철저하게 해결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요, 그 마지막 숫다가 순환을 장하면서 우편강도에게 구원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 우편강도는요, 아주 흉악한 죄인입니다. 어느 정도지? 그 당시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사형 집행을 당한 것이 십자가 집행이거든요. 그런 악한 것들도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겁니다. 뭐 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 해방죄를 여러분 잘 알고 잘못 알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말이요. 성령님께서 역사인데 의도적으로 그것을 계속 그 죄를 짓고 하니까 그는 절대 하나님께 용서하지 못한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 진짜 믿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들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죄가 없는 걸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어요. 그 흉악한 죄도. 그러나 의도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자들은 이건 구원 못 받는 게 아니고 자기는 구원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 구원 받지도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순간 호흡이 있고 의식이 있다면 우리 친족, 우리 가족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부활의 확신을 가있다면 제발 예수 믿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막 소리쳐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돌아오면 또 예수님이더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고 세상 돌아갔다 하면 구원받기 때문에 목사님 정말 구원받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그리하면 우편 강도에게도 구원을 베풀어주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하셨어요. 주님 다시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책에 기록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순간순간 흘러낼 때 말씀을 부여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매일 말씀을 부여잡아야 돼요. 매일 내가 몇 동을 했나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한 것, 안 중요한 게 정말 중요한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삶 속에 실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지고 우리는 부활의 확신을 가지게 되지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다가 이 땅에 떠나는 순간도 두렵지 않고 어디 가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이사 간다고 너무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 다시 오기를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셔서 상급 받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함께 부활하여 영광 돌리는 영원히 사는 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성찬 예식을 거행할 건데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살아계셔서 우리 마음을 주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나니 지금보다도 더 아름답게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거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 위치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